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미가 선인데요. 이 미가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기원전 8세기 유다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왕들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활동하던 남조 유다 왕국의 선지자입니다. 당시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미 망했어요. 우상 숭배가 극심하고 부정부패가 심하고 해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미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남조 유다 왕국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조 유다 왕국도 이 백성들이 많은 악행과 부정과 문제 참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두고 좀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었어요. 이 시기에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종교적인 형식적 제사, 예배 이런 걸 드렸다고 내 할 도리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너희의 일상의 삶이 정말 바뀌어야 되고 삶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 세상 속에서의 일상의 삶이 예배의 삶으로 승화시켜야 된다. 이 교회 안에서만 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도 성도다운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될 때 너희가 속한 나라와 공동체도 살릴 수가 있고 미래의 소망이 있는 것이다. 이게 미가 선지자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창세기 19장에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왜 멸망을 당했나? 악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곱의 식구 70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근 중에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어떻게 다 살아났나? 야곱의 70 식구가 정말 결심을 하고 열심히 해서 살아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 하나 때문에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30장 4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다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가 속한 이러한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이 구원 얻고 살아나고 복받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좀 생각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직 형편도 없는데 너희가 빛이라고 세상이 이렇게 캄캄하고 어둡지? 너희가 빛이야. 너희가 희망이라고. 그리고 너희가 소금이라고. 소금 없는 음식은 맛없어서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이것저것 없다고 기죽고 위축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들 하나가 하나님이 너희로 인해서 세상을 복주기 원하는 복의 통로기 때문에 자신을 좀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라고 그렇게 예수님도 당부하셨죠. 여러분, 성도들은 이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마음에 새기고 정말 성도가 세상에서 교회에서 말고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오늘 미가서 6장 8절은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황금률이다 라고 말하는 귀한 말씀이에요. 신약의 황금률 마태복음 7장에 나오지 않아요? 믿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빛과 소금으로 사나? 마태복음 7장에 나와요. 그러나 구약의 황금률은 미가서 6장 8절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변에 있는 자들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마음에 잘 새겨서 이 명절에 우리가 이런저런 사람들 같이 할 터인데 우리 같이 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나요? 8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혹간에 이 얘기를 들으면 정의를 행하는 삶, 머리띠 시뻘건 거 하고 구호를 외쳐대는 이 정의를 외치는 뜨거운 피와 뜨거운 가슴으로 외치는 이런 삶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를 행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건 어떤 삶인가? 미가서 3장 9절에 나오죠. 너희는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라. 이 말을 들으라.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이 갈아엎은 밭이 되겠고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되겠고 성전 산은 숲을 높은 곳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직을 원한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정의로운 삶을 살라는 것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거짓을 행하지 않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삶, 그거예요. 그걸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이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운실이라는 단체에서 이 경년에 한 번 조사해서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도 조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는데요, 한국교회 신뢰도가 얼마나 되나?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한국교회를 신뢰한다 하는 사람이 한국 국민 가운데 얼마나 되나 보니까 20%로 나왔어요. 20%. 그럼 신뢰하지 않는다 절대로, 이런 사람들이 얼마인가? 50%. 그럼 관심 없다? 30%. 그러면 신뢰한다는 퍼센티지가 높아요, 낮아요? 낮죠. 교회 신뢰 안 해, 나쁜 놈들이야. 50%니까 50%. 그러면 한국 교회가 도대체 뭐가 문제에서 그러나? 한국 교회가 봉사를 안 해서 그러나? 신뢰도 조사에서 또 나왔어요.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봉사를 가장 많이 하는 집단이 어디라고 생각하나? 어디 같아요? 우리 국민이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1등이 개신교회예요. 개신교회. 2등이 천주교. 3등이 불교입니다.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대사회적인 봉사를 가장 많이 하는 집단이 개신교회입니다. 실제로 고아원이나 이런저런 미션 스쿨이나 이것저것 하는 많은 사역들 보면 대부분 60%가 개신교회예요. 60%가. 거짓말. 실제로 그래요. 텔레비에서 그렇게 안 나오죠? 고아원은 다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그러죠? 찾아보세요. 실제로 쳐보세요. 여러분 고아원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개신교회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또 사회 통합과 발전을 위해서 가장 공헌하는 집단이 어딘가? 어딜 것 같아요? 60%가 개신교가 나왔어요. 국민의 60%가.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국민들도 다 알아요. 교회가 봉사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왜 한국 교회를 신뢰 안 하나? 모순 아닌가? 그것을 분석한 기사가 밑에 나왔는데 제가 보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는 모순된 시각이 아니고 제보를 보는 시각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보를 보는 시각과 똑같은 얘기는 우리나라의 수재의원금, 사회봉사기금, 불우이웃 돕기 어디가 가장 많이 할까요? 연예인이 제일 많이 할 것 같죠? 다 쇼입니다. 그렇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재벌입니다. 그리고 재벌 기업이에요. 죄송하지만 상대가 안 돼요.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민들이 재벌들을 존경해요, 안 해요?
재벌 기업을 존경합니까? 안 하죠. 이거와 똑같다 이거예요. 아니 왜 그렇지? 가장 많이 돈을 내는데 존경은 제일 안 해. 왜 그럴까? 교회 보는 시각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와 같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집단적으로는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개별적으로는 내 옆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내 옆에 함께하고 있는 예수 믿는 가족들 보니까 별로야. 거짓말 너무 많이 해. 너무 무책임해. 불성실해. 자기밖에 몰라. 약속도 안 지켜. 이 사기나 치고 있어. 돈 꽂았는데 갚지도 않아.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예? 그래서 교회 단체는 괜찮아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개개인을 보니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그런 사건이 또 많이 터지고. 예?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 말고 여러분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사세요? 예? 정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때에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고 있습니까? 제가 이웅만 장로님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황해도 이북 이쪽이 고향이시고 6.25 때 남아있는데 이제 부인하고 애들을 두고 남아했어요. 그래서 평생을 혼자 사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동네에서 존경받는 분이라 그래요. 교회에서 존경받는 분이 아니고 동네에서. 아주 특이한 분이죠. 근데 왜 존경받나? 이분이 서부시장에서 고추장사, 야채장사를 하는 분이래요. 그런데 이분이 고추장사, 야채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동네에서 시장에서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존경을 받나? 이분이 파는 야채나 고추는 절대 저울는 꿈을 속이지 않고 원산지 속이지 않고 품질도 속이지 않고 가격도 속이지 않고 이걸로 유명하대요. 이분이 갖다 놓는 물건은 100%입니다. 100%.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너무 질이 좋고. 예?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도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팔던 거 야채하고 고추, 야 그거 질도 좋고 양도 많고 가격도 저렴하고 진짜 좋았다.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라. 이래가지고 이분이 은퇴한 후에도 이윤을 안 붙이고 그 야채하고 고추들을 중간 유통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동네에서 인정을 해요. 동네에서. 예? 교회에서는 인정을 잘 못 받았대요. 가난하셔가지고. 그러나 동네에서는 인정합니다. 동네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고 우리가 세상 속에 가서도 비록 가난하고 지위가 낮다 할지라도 먹고 사는 게 좀 여러분 힘들다 할지라도 정직한 거, 성실한 거, 진실한 거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세상에서 성도들에게서 보기를 원하신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 세상은 진실하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아요. 어떻게 남 등치려고 그래요. 이름 밟고 올라가려고 그래요. 세상에 그런 무한 경쟁으로 얼마나 피가 터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들 세상에서 교회에서만 그러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좀 정의로운 삶을 살아라. 좀 정직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불의한 삶을 살지 마라. 응? 남 가슴 아프게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분이 장로님인 거 아시죠? 이분 장로님이에요. 모든 사람의 존경받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 그랬죠? 죽더라도 거짓말은 하지 마라. 농담이라도 거짓말은 하지 마라. 꿈에서라도 만약에 거짓된 꿈이나 불성실한 꿈을 꾸거든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아주 진실한 말, 정직한 말, 엉뚱한 말, 헛된 말 안 했어요. 예? 참 그래서 존경을 지금까지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세상에서 진짜 빛과 소금이 될까요? 돈이 많아서 거부가 되면 존경을 받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오히려 욕먹는 재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내게 이익이 없더라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진실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정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정의롭게 사는 거예요. 정의롭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바로 이러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살맛나고 살아나게 된다. 오늘 하나님 그렇게 당부하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참 이 세상에 정말 세상을 살아나게 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가?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삶,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살아라. 두 번째는 뭐라고 당부를 하시죠?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래요. 여기 인자가 뭔가? 인자가 사람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여기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뭐야? 헤세드는 수평적인 대인관계의 사랑이 아니고 수직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듯이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사람들이 약해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수직적인 사랑을 헤세드라 그래요. 이 신약에 와서는 이거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베풀고 실천하며 살아라. 그래야 이 세상이 살아나게 된다. 이 세상이 구원받게 된다. 그래야 이 세상이 희망을 보게 된다. 그래야 이 세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우리는 참 이기적이라서 손해보는 거 하나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저도 아주 욕심이 많아서 전 구정 명절만 되면 항상 그게 생각나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만두하거나 아니면 추석 명절에 송편하거나 이러면 남들을 많이 갖다 줘가지고 그게 아주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하고 나면 항상 만두, 송편, 귀퉁이를 다 물어뜯어 놨어요. 남 주지 말라고. 못했지요? 아주 못했어요. 그래도 좀 사람이 됐어요. 그래도 지금 예? 여러분 사람이 비슷해요. 아주 이기적이고 손해보는 거 아주 싫어해요. 싫어한다고요. 하나님도 이걸 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미가서 6장 4절로 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좀 기억해라. 너희들 좀 인자 사랑하며 살아. 헤세드를 좀 실천하면서 살아. 그래 너희들 그게 어렵지?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나 좀 생각해봐. 4절에 말씀하지요.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그 고생을 할 때 내가 너희를 건져줬잖아.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잖아. 그걸 기억해. 또 너희가 힘들어서 방황할 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들의 갈 길을 인도해 줬잖아. 그걸 좀 기억해. 또 5절에 보면 너희가 광야길에서 모압 왕 발락이 너희들을 미워해서 너희들을 저주하려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너희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내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서 너희들을 보호했어. 너희들을 해하려고 했던 민족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너희를 지켰어. 내가 너희가 방패가 돼서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줬어. 그것뿐이냐? 시딤과 길갈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줬고 결국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복과 안식과 평안을 결국 누리게 해줬잖아. 오늘 그 말씀을 쭉 적고 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그러므로 너희 이러한 참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람을 바라본다든가 너희 자신을 바라본다든가 환경을 바라본다든가 너희가 받은 상처를 바라보면 안 돼. 그 상처를 묵상하고 상처 준 사람을 보고 그리고 나에게 힘들게 한 그 인간을 생각하고 그 집구석을 그 집안을 생각하고 이걸 하면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분노가 일어나서 예? 막 그냥 피가 거꾸로 솟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람, 환경, 과거의 상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던 은혜, 축복, 사랑 그거를 좀 생각해. 그리고 그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라. 오늘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티브 모리슨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스티브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이름은 최석춘입니다. 최석춘. 이분이 아주 기구한 인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 아버지가 사업 실패했는데 이분이 매일 술을 먹고 아내를 구타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은 되도록 많이 안 잡숫게 되길 바래요. 부탁합니다. 이건 너무 많이 잡수면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요. 여기 또 잡수는 분들이 계신 거 아는데요. 조금만 잡수세요. 아멘이시죠? 네, 조금만 잡수세요. 예, 과하면요 말도 함부로 나오고요. 가족들이 힘들어요. 다음부터 가족 친족들이 안 모여요. 그러면 그 사람들 집에 예? 뭐야 이러고 조금만 드세요. 근데 여기 이분은 너무 과도하게 마신 거예요. 이해는 돼요. 사업 실패했으니까. 근데 그 술을 마시고 왜 아내를 두둥겨 패냐고요. 그래서 이 최석춘 씨의 모친이 견디다 못해서 가출합니다.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가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정신을 차렸는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최석춘 씨가 5살 때 집을 나갑니다. 이 아버지도.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호수에 빠져서 실족사를 하셨는지 찾지를 못했어요. 5살에 고아가 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고아원에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입양됐는데 몇 살에 입양이 되냐? 14살에 입양이 됩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어린애들을 입양하지 14살짜리는 입양을 안 해요. 14살이면 중학교 1학년입니다. 누가 중학교 1학년 다 큰 애를 입양을 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아이가 14살 됐을 때 미국에 입양이 되는데요. 그 부모가 믿는 부모였어요. 그래서 이미 일남 이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최석춘 씨를 14살에 입양을 합니다. 넉넉하지 못한 집안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왔을 때 14살이니까 입맛이 이미 다 한국적이잖아요. 그래서 양배추로 김치를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주고, 또 최석춘 씨가 미국에 갈 때 다리가 이 고장이 나가지고 거의 장애 수준이었대요. 그래서 이 양부모가 이 다리를 수술해서 고쳐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그래서 아이 다리 수술을 해줬대요. 야, 정말 좋은 분들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어디 있어요? 빚을 내서. 그래서 양부모들은 이 빚 때문에 평생을 맞벌이 했답니다. 맞벌이. 아, 참 기가 막힌. 난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해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최석춘 씨가 공부를 열심히 그래도 참 감사하게 해서 이분이 미국의 우주항공연구소 수석연구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똘똘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도 자기 자식을 좀 참고 잘 했으면 훌륭한 인물이 됐을 텐데 왜 그런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수석연구원이 됐지만 자기 정체성 때문에 고민을 해요. 갈등을. 근데 이제 양부모들이 믿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내가 한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난 도대체 뭡니까?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분명한 음성을 주시더래요. 너같이 버림받은 아이들을 섬기라. 한마디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충격을 받고, 아, 나의 상처는 사명이었구나. 내가 이걸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갈등할 일이 아니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나는 행운 아니야? 그래도 나는 그래도 좋은 양부모 만나서 행운 아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 어려운 아이들, 이 고아들 입양하는 일에 앞장을 서기 위해서 한국입양홍보회라는 자선단체를 세웁니다. 그리고 고아를 입양하고 후원하는 일을 이분이 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에만도 5개 지부, 한국엔 28개 지부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원을 해서 지금도 이 일을 해나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상처만 묵상하고 생각하고 곱씹으면요, 우리 삶엔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좋은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갈수록 피폐해집니다. 하나님도 역사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잖아요. 헷세대의 삶, 무조건적인 삶을 좀 실천하라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나는 부모님도 나는 부모님께 사랑받지도 못했다. 나는 또 사람들한테 상처만 받았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없나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영화 중에 보면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옛날 영화. 거기 보면 이제 강력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이제 수용하는 교도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얘기하는데,
이분은 그 주인공은 아니에요. 이제 그 조연인데 브룩스라는 노인 죄수가 나와요. 브룩스라는 얌전한 분이에요. 전혀 죄수 같지도 않은 분인데 이분이 교도소에서 50년을 삽니다. 50년. 예? 수감돼 있어요. 근데 교도소에서 산 날이 더 많은데 어느 날 불려가요. 가보니까 가석방이라는 거예요. 가석방이 결정됐다고. 모든 죄수가 박수를 칩니다. 부러워합니다. 자유 얻습니다. 세상에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 변한 거예요. 이전에 가족 없어요. 친척도 없어요. 친구도 다 죽었어요. 없어요. 혼자 살아야 돼요. 너무 외로워. 익숙하지 않아요. 정부에서 마트에서 일하는 자리 허드렛 일 하나를 줬는데 적응이 안 돼요. 적응이. 그래서 이분이 매일 숙소에서 악몽을 꾸는 거예요. 악몽을. 교도소가 그리워져요. 그래서 며칠 후에 이분이 천장에 글을 새겨놓고 자살합니다. 그게 이제 그 영화에 자살해요. 뭐라고 써놨나? 글이 브룩스 여기 있었다. 그리고 자살합니다. 브룩스 여기 있었다. 예? 50년간 감옥에 있다가 자유를 얻었는데 그 이후의 삶이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예?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출소에 맞이해줄 자상한 부모님이라도 있던가 아니면 돌아갈 따뜻한 어떤 가족이라도 있다든가 집이라도 있던가 뭐 그러면 좀 살만한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 자살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아무것도 없다. 왜 없어요? 여러분, 돌아갈 집이 없어요? 가족들 없어요?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 예? 그럼 나는 돌아갈 집도 없고 가족도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너를 책임져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꾸 힘든 거, 어려운 거, 상처받은 것만 묵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상처를 여러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힘든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좀 그들을 품고 우리가 이 헷세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 때문에 이 세상이 살만 나는 귀한 삶으로 살아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나 8절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첫 번째로는 정의를 행하는 삶, 진실하고 정직한 삶. 두 번째로는 헷세대를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당부하셨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당부를 하셨어요.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있죠.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또 한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창세기 6장 9절에 나오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자예요. 그래서 어떤 축복이 주어졌나 아시는 대로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사실을 공지하시고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런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려면 꼭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야곱은 사기꾼이었어요. 아주 장꾀를 잘 부리는 사람이었어요. 형한테도 사기를 쳐가지고 들통이 나서 밤에 야밤도주를 했어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형이 죽인다고 칼 들고 따라와서 도망갔어요. 밤에 그가 쓸쓸히 베델에 들에서 돌베개를 하고 쓸쓸히 자고 있는데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과 그때 함께 한 거냐?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함께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잔꾀로 사느라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나 함께하고 계세요.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성령님이 동행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어요. 우리가 착하게 살던 그렇지 않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두 사람이 동행을 잘 하려면 여러분 상대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셔야 돼요. 우리가 이번 명절에도 서로 기쁘고 행복하게 살려면 상대의 말에 잘 경청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어르신이 누가 야 냉수 한 잔만 가져와라 그러는데 잘못 알아듣고 뜨끈한 인삼차를 데려가지고 가져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함께를 잘하려면 상대가 하는 말을 잘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음성에 잘 귀 기울여야 돼요. 그분이 뭐라 그러나 우리가 귀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들려요. 왜 안 들리나? 너무나 분주하게 살고 너무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더 문제는 내 안에 이 죄성이 막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과 유혹 가운데 날마다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어요. 예?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좀 읽으세요. 예? 우리의 이 분주하고 날뛰는 죄성들이 가득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을 좀 집어넣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과 같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몸이 막 아프고 설사가 나고 토사광난이 나면 약을 잡수세요? 안 잡수세요? 안 잡수요? 잡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자꾸 혼란스러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약을 많이 먹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속에 있는 이런 토사광난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악한 생각들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속에 있는 독소들이 빠져나와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정리를 안 시키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탄의 음성이 들려요. 자기의 악한 음성이 들려요. 말씀을 날마다 속에다 좀 약이다 생각하고 읽으면 안 돼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우리 날마다 하나님 말씀의 약 먹고 사십시다. 거의 매주마다 이 소리를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이 얘기를 매주마다 하는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올 한해 다른 사람, 우리가 다른 삶을 좀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액션을 좀 취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이다. 이게 내 영혼의 보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쭉쭉 읽어가세요. 그래서 흡수를 하세요. 쭉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자꾸 담으세요. 예?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악한 것들을 죽여요. 그다음에 건전하고 불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삐뚤어지고 꺾여지고 꼬인 이런 생각들을 자꾸 정화시킵니다. 그런 생각들과 자꾸 싸워서 우리를 돌이켜요. 마치 컴퓨터를 할 때 이런 악성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돌아다닐 때 백신을 까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백신과 같아요. 우리 영혼의 약과 같아요. 그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한비아라고 여행가가 있죠. 방송도 출연하고 책도 많이 쓰고, 월드비전 국제팀 활동도 하고 구호 전문가라 그러고, 이분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어쨌건 간에 지금 세계시민학교 교장도 하시고 그러는데요. 이분이 처음에 짐바브웨에 가서 이제 여행을 하는데 7년 동안을 배낭 메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대요. 여행을. 팔자가 좋은 것 같아요. 7년 동안에 세상에 돌아다녔으니 뭐 지구 3바퀴 반을 돌았대잖아요. 걸어서. 근데 이분이 짐바브웨를 한번 갔대요. 짐바브웨 여행하러.
갔는데 갔더니 너무 가난한 거예요.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너무 열악하고. 그러니까 전기가 없으니까 밤에 일찍 자야 되잖아요. 7시만 되면 깜깜하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요. 7시에 자면 세상에 몇 시에 도대체 일어나요? 몇 시간을 뭐 많이 잘 수 없잖아요.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고. 새벽에 일어나니까 할 일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그래서 이 짐바브웨에서 하루에 2시간씩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했대요. 4개월 동안. 4개월 동안. 그리고 이분이 짐바브웨 나라를 떠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자기가 그렇게 써놨더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어떤 음성이냐? 간단한 음성인데요.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라. 딱 한마디.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라. 이 음성을 확 들었대요. 이분이 하나님이 처음 얘기한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세상 소음 때문에 그게 안 들린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계획 때문에 안 들린 거예요. 안 들린 거. 예? 그러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 속에 채우고 그리고 자기의 내면을 갖다가 정리를 시키고 기도를 함을 통해서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비로소 들은 거예요. 비로소.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살게 됐다. 간증. 이분이 쓴 책 중에 가장 최근에 쓴 책 중에 하나가 일그람의 용기. 좀 됐어요. 사실 이것도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썼는데요. 거기도 보면 젊은이들한테 몇 가지 조언을 해주는데 그 중에 1번이 뭔지 아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하라 해요. 1번이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하라. 그렇게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막 그런 여자분인데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하라. 조용한 공간에서 생각하는 버릇을 들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핸드폰 하지 말고 엉뚱한 거 하지 말고 도대체 핸드폰 귀신이 붙었는지 맨날 핸드폰 좀 내려놔. 좀 내려놓고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져라. 제 얘기가 아니고 한비아 씨가 하는 얘기. 한비아 씨가. 예? 그래야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나타내든지 음성을 들려주든지 뭔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깨달음을 주시든지 마음의 감동을 주시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뭐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같이 하는데 자기 멋대로 떠들어. 관심도 없어. 함께하는 분과. 예? 여러분 어떻게 동행을 하겠어요? 그렇게 살아서. 예?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앞길을 지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살리길 원하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고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길 원하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명절에 또 친척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덕담들 주고받을 거예요. 복 많이 받으라고, 건강하라고, 건강이 최고라고, 하는 일이 잘 되길 바란다고, 뭐 이런저런 덕담들을 여러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덕담을 하는 분들이 그 복을 누가 주는지 몰라요. 그냥 복 받으래요. 복을 누가 줘요? 그냥 복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복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은 복덩어리 삼아서 우리만 복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소속한 그 주변의 공동체를 다 복받게 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보고 당부를 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는 정의를 행하는 삶을 좀 살라고. 좀 위선되고 가식적으로 살지 말라고. 좀 진실한 사람이 되라고. 두 번째로는 당부를 하세요. 뭐죠? 헷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좀 베푸는 삶을 살라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당부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당부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과 기쁨과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실천해서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소속한 공동체가 다 복받고 살아나는 귀한 축복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드리겠습니다.